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인데요. 매주 설교를 새롭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데 42절은 6가지의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로 하는 그 내용의 시작이에요.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가는 말씀인데 6가지라고 제가 6번 설교할 것 같지는 않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제 한 번으로 하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삶이 저렇게 망가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구절의 시작이라는 걸 알고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저것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지시면 좋겠습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때 그 목회학 공부를 위해서 보스턴 근교에서 공부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 한 40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우스 해밀턴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요. 거긴 대중교통이 없는 곳입니다. 주민들이 좀 유별나가지고 대중교통이 생기면은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대중교통을 지금까지도 반대하는 곳이에요. 아주 예쁜 동네죠. 고든쿤의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였는데 그때 공부할 때 정말 많이 듣던 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 학교에서 20분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나오는 타운이 세일럼이라는 타운이 있는데 그곳에서 17세기에 있었던 그 유명한 마녀 사냥 혹은 마녀 재판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17세기 그 보스턴 아시지만은 보스턴 또 메인주 그 아래쪽 로드 아일랜드 이쪽 쭉 동쪽 해안을 따라서 거기를 뉴 잉글랜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에 있던 영국인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서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와서 내린 곳이 뉴 잉글랜드예요. 그래서 이름도 뉴 잉글랜드라고 붙인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정착하면서 영국의 성공의 어떤 종교적 그 규칙이 아니라 그 퓨리탄 청교도의 그 삶을 살겠다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또 청교도의 어떤 율법이 생겨났던 그런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주에 제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건을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물어봤어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자세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배웠는지, 누구 닮아서 이렇게 똑똑한지. 첫 희생자는 오른쪽 위에 보시는 저 브리짓 비숍이라는 60세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낳게 해주는 산파였어요. 이 여인은 어떤 걸로 유명했냐면 옷차림을 아주 화려하게 입고 다니고요. 술집을 자주 드나들었고 결혼을 여러 번 한 여인이었어요. 이게 당시 청교도 율법에 어울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마을에서 눈총을 많이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마을 전체가 뭔가 이렇게 전체가 다 그냥 미쳐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마법을 그녀가 쓴다, 마녀다 라는 누명을 써요. 그리고 재판에 사진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재판에 넘겨졌는데 어떻게 확정이 됐냐 하면은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딱 한마디 했어요. 그 여인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 증언 하나로 브리짓 비숍은 마녀다 라고 쿵쿵쿵 확정을 받고 1692년 6월 10일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점점점 마을이 광기에 빠져요. 그 후에는 교회 예배당에 드나들 만한 좀 적절한 옷이 없었던 아래에 있는 가난한 행여자였던 세라 굿이라는 여인을 포함해서 25명이 죽습니다. 19명이
교수형에, 한 명은 무거운 돌에 깔려서, 5명은 감옥에서 병을 얻어 죽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진리의 이름으로 행해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없는 진리였고 정의가 없는 율법이었습니다. 예리하기는 했는데 따뜻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몇백 년이 지난 후에 1933년 독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히틀러가 1933년에 독일 총통으로 취임합니다. 이 당시 독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루터교를 믿는 신자들이었어요. 약 4천만 명이 루터교. 루터교는 그 카톨릭이라기보다는요 거의 개신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라고 이렇게 보통 불러요. 4천 명의 독일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게 전체 독일 인구의 3분의 2였습니다. 엄청난 인구가 다 루스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예배당, 이 교회가 원래부터 서 있던 건물이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수십 년 전에 이 교회를 살 때 원래 이 교회가 루터란 교회였다고 했는데 맞나요? 그렇게 들었어요. 옛날에 루터란 교회였다고. 이제 그걸 70년대인가요? 그때 저희가 이 교회를 매입을 했고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옆에 있는 체육관을 증축을 한 거죠. 이게 루터란 교회였어요. 전체 인구 3분의 2. 근데 그 4천만 명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65%가 히틀러와 나치와 협력한 독일 기독교인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도이치 크리스텐 운동에.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히틀러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 이제 이 교회가 가진 오피셜 스테이트먼트였어요. 그러면서 순종을 해야 된다. 그게 은혜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교회는 안타깝게도 세례의 명부를 나치 독일에 제공합니다. 나치 독일이 세례 명부를 쭉 보다가 세례받은 사람 중에 유대인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세례를 받고 개신교인이 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붙잡아 그들을 수용소로 보내는데 또 교회가 일조를 하죠. 이 모든 것들 역시 아까 세일럼 마녀 재판처럼, 사냥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압니다. 형식은 있었는데 영혼은 없었습니다. 문자는 따랐는데 그 문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 즉 공의와 사랑과 겸손과 서로를 향한 책임은 사라졌던 것이죠. 이 두 역사 속의 사례가 전혀 다른 시대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굉장히 좀 극단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내 안에도, 내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는 혹시 아닙니까? 때로 나는 진리를 말하면서 그 진리가 너무 날카롭고 차가워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때로 나는 은혜를 말하면서 기준이 없어 흐릿해서 말에 힘이 없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냥 어림잡아 19은 맞는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얘기 중에 거짓말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 안 되라고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 아들이나 딸한테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잘 안 들어요. 분명 아빠는 맞는 말을 했는데 공부해라 뭐 이런 거 아니면은 학교 가라. 조금 아파도 조금 참아서 열심히 시험 봐야지. 어제는 우리 아이니가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뭐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아빠 내가 계산해봤는데 요번에 월요일에 있을 시험을 완전히 망치면은 내가 몇 점이야. 그 시험을 한 10%만 돼도 그다음 내가 몇 점이야. 50%만 되면은 내가 몇 점이야. 그러니까 아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지금 안전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 또 못난 아빠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거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확 올라갔어. 이게 다 그러시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 다해야지.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그렇더라고요. 따뜻은 한데 혹은 따뜻하기만 하여서 기준이 흐릿한, 진리는 있는데 날카롭거나 따뜻한데 흐릿하거나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기존에 드리던 11조를 넘어서 더한 것도 했어요. 정원에서 밭농사를 하다가 거기서 거둔 박하나 운향이나 채소까지도 꼼꼼히 11조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어요. 랍비 율법에 보면은 2000년 전에 그 땔감을 얻으러 산에 나가서 땔감을 얻었는데 그 땔감 중에 10분의 1조차도 11조를 드렸대요. 바리새인들은 그 정도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공의와,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여기 팬 소리가 좀 크시죠? 사람들에 대한 공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겉을 넘어설 정도로 완벽할 정도로 지켰는데 율법의 속,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성경에 있는 글자에 함몰된 나머지 글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놓치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에는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게 되었어요. 10계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지금으로 하면은 주일이겠죠. 그럼 만약 제가 하나님께 불려가서 제가 이제 제 삶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몇 살부터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믿고 크리스찬이 돼가지고요, 몇십 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1년에 52번 미니멈 예배 드렸습니다. 잘했죠?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와 진짜 동이야, 너 진짜 짱이다, 다른 사람보다 너가 정말 잘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 정말 내 말씀을 잘 지켰구나, 이러실까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멀뚱멀뚱 저를 보신 다음에 안다, 네 몸이 예배당에 와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안식일을 지킨 거 안다, 네 마음은 어디 있었니? 화장하고 머리 빗고 양복 입고 좋은 구두 신고 좋은 넥타이 매고 꼬박꼬박 앉았는데 남들이 보면은 다 너를 신앙생활 참 좋다라고 여겼겠지. 근데 사람들이 못 보는 네 마음, 예배를 드리는 그 정신, 그 뜻, 그건 어디 있었니? 라고 물어보시면 뜨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형식입니다. 저것은 형식을 감싸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글자이고요, 저것은 그 글자에 담긴 하나님의 정신, 마음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뿌리라면 저것은 열매입니다. 이것이 어떤 structure, 뼈대, 구조라면 저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것 아니면 저것 그렇게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것도 저것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손만 펼치며 살지 말고 양손을 모두 펼쳐서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더 나은 삶이 있다. 지금도 잘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평안하고 은혜롭고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풍성한 그런 삶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50, 진리 50 합쳐서 100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은혜 100, 진리 100 그런 삶이 있다. 내가 그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냐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척 피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그 해외여행 하실 때마다 들르시는 그 면세점 있죠? 그 면세점을 만든 분이에요. 듀티 프리. 그래서 기업 이름이 듀티 프리 샤퍼스, DFS라고 주로 불러요. 모든 공항에 있지는 않고 웬만한 공항에 있는데 억만장자죠. 근데 이분은 전생애를 걸쳐서 조용하게, 그것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의 양이 한화 10조였습니다. 한화로 10조 원을 기부했어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젊은이들이나 좀 중년분들도 많이 입는 그 일본 브랜드, 옷 브랜드 유니클로가 있어요. 이분은 유니클로보다 더 저렴한 옷을 입고 평생 이코노미석을 타고 검소하게 살았대요. 무명으로 기부를 했는데 하필이면 나중에 알려지게 됐어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모든 재산을 학교, 보건, 평화운동에 기부를 한 분입니다.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살아있는 동안 세상에 쓸모있게 쓰는 것이 더 책임있는 삶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삶의 목표가 다 주고 죽기. 제가 지금 단어를 번역을 순화해가지고 지금 저기다가 다 주고 죽기라고 썼는데 다 주어서 그 파산하기. 이게 그분의 삶의 목표였어요. To die broke. 이게 그분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2020년에 결국 전 재산을 기부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 giving while living,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주자라고 하는 어떤 그 운동을 만들어 가지고 큰 영향을 끼쳐서 그 아실만한 그 워렌 버핏이나 그 빌 게이츠 같은 분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분들이 인생 사는 동안에 상속으로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세상에 환원하고 죽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게끔 한 분이 바로 저분이에요. 여기까지가 제 포인트가 아니에요.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이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았어요. 만약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 질문으로 가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맨날 모든 문제의 결론을 천국 가냐 지옥 가냐로 해가지고 거기에 함몰되는지. 성경에도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고 그 아버지 뜻에 있다고 했는데 왜 아버지 속 안에 있는 거를 자꾸 그렇게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본질을 놓쳐요. 질문에.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삶을 산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닌데 크리스찬보다 더 크리스찬적인 삶을 산 거예요. 사랑, 공의, 겸손, 사회적 책임, 역설적이게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죠. 누군가는 11조의 겉을 행하며 진리를 행한다고 말하지만 척 피니는 11조를 축복의 도구로 제정하신
하나님의 정신을 산 거죠. 움켜쥐지 않고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이것과 저것 둘 중 하나만 붙듭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진리만 강조하면 차가워져요. 은혜만 말하면 흐려져요. 진리만 말하면 의로워지는데, 제 경험도 그렇지만 제가 진리를 자꾸 말하면, 내 스스로 말하면 말할수록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에 빠지면 자기 의에 빠져요. 결국 차가움과 날카로움이 남아요. 말 자체는 옳은데 상처를 주게 되더라고요. 제 아내에게나 가족에게나, 제가 특별히 나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더라고요. 내가 의로워야지라고 내가 거룩해야지, 여기 함몰되면 함몰될수록 그래지더라고요. 반면에 은혜를 붙잡으면 흐릿해지더라고요. 파운데이션이 없더라고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렇쿵 저렇쿵 하며 살더라고요. 진리를 잃은 은혜는 관용 같지만 사실은 방임이구나 라는 걸 보게 돼요. 성장기에 제가 다닌 교회에서는요, 이제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중고등부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들었던 말들 몇 가지만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모자 써서는 안 된다. 교회 올 때 슬리퍼 신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치마는 무릎 위로 올라가서 안 된다. 저는 화장 안 했지만 화장이 진하면 눈치를 봤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 락 음악을 들으면 안 된다. 근데 하필이면 저는 락 음악이 아니라 헤비메탈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랑 교사분들이 그걸 알고 저한테 와서, 동희야, 왜 사탄의 음악을 듣냐? 저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사탄의 음악이라고. 그거 들으면 안 돼. 또 그 말 제가 또 너무 또 순종을 잘해서 그 말 또 듣고,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동안 이만큼 모아뒀던 그 귀한 레코드판을 다 버렸어. 지금도 아까워요, 그게. 청년 시절에 그 모교 찬양팀이라고 제가 섬겼어요. 네, 임원으로 섬기고 드럼을 쳤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럼을 치고 있었는데 하루는 집회를 시작하고 꽤 몇십 분이 지난 후에 한 여학생이 저쪽, 지금도 그때도 보면 문이 저쪽이었고 드럼이 여기 있었어요. 들어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한 16세, 17세 정도. 예배 시간이 늦었잖아요. 하면 짜증이 확 났어요. 예배 늦게 와? 근데 그 학생이 모자를 쓰고 들어왔어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찬양 시간 내내 입도 뻥끗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속으로 정죄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왜 와 있는 거야? 저러려면 도대체 왜 와 앉아 있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 주에도 그렇게 오고, 그 다음 주에도 그렇게 오고, 끝나기 전에 떠나고. 몇 주가 지난 후에 그 여학생의 진짜 사정을 듣게 되었어요. 고등학생, 꽃다운 나이에 화가가 되고 싶은 그 꿈이 있고, 그런 나이에 임파선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살 날이 몇 달 안 남았어요. 너무 찬양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온 거예요. 기운이 없으니까 입을 열어서 노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뼛속까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정말로 들어가 숨고 싶었어요. 내가 드럼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그토록 판단하고 정죄했던 겉모습만 보고
내 기준이 뭐라고, 그깟 기준이 뭐라고 사람을 그렇게 내가 예단했을까? 스스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가진 진리에는 사랑이 없었구나. 나는 율법을 말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구나. 교회가 이 기존의 교인들만 위한 공간이 되면 이게 작아져요. 그 안에 돌아가는 율법이나 문화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근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작아져요. 작아지면 품을 수가 없어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작아지면 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끼리 어울릴 수 있을 뿐 다른 깃털을 가진 새와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한번 교회 생활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기억을 더듬으셔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다니셨던 교회가 반대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때는 특정 장르의 음악을 반대했어요. 한때는 교회에서 통기타 치면 안 됐어요. 아시죠? 왜냐하면은 아시잖아요. 그때 한참 통기타 가수들 마리화나 해가지고 뭐 그런 뉴스 본 다음에 그러면은 그 통기타 갖고 교회에서 치면은 얘네들도 약하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통기타가 금지됐었어요. 80년대, 90년대, 80년대, 90년대 괜찮아요. 80년대 교회에서 드럼 치는 거 안 됐어요. 적어도 제가 다닌 교회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전자기타? No.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있는 누구나 아시는 그 큰 대형 교회, 문화를 선도한다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미국에서 온 2세들이 어떤 메인 가수, 복음성가 가수 전에 약간 웜업하는 그런 노래를 하는데 몇 곡 노래하다가 갑자기 이 친구들이 랩을 해서 랩. 뭐 하나님은 뭐 이러면서 뭐 한 거죠 뭐. 난리가 났다고 했잖아요, 교회가.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옆에서 한 30, 40대 되는 남자분들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사탄의 음악을 교회에서 부르지 말아라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아휴, LA에서 그 먼 거리 와가지고 왔던 애들이 얼마나 불쌍해. 너무 불쌍하더라고. 좋기만 하더만. 근데 그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넘버원 문화를 선도하는 교회였어요. 한때는 술을, 한때는 담배를, 한때는 반바지를, 한때는 짙은 화장을, 한때는 슬리퍼를, 한때는 복권을, 그리고 한때는 한국 교회는 아닌데 서양 교회는 아주 큰 이슈가 뭐였냐면 오르간을 두냐 안 두냐. 그러다가 나중에는 오르간이 앞에 있어야 되냐 뒤에 있어야 되냐 그것 갖고 갈라진 교회가 수두룩해요. 토론토에. 그 당시엔 틀렸다고 했던 것들인데 지금은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은 복음의 정신이었나? 아니면 그냥 나는 문화를 믿었던 건가? 전통을 믿었던 건가? 22년 5월에 1박 2일로 런던 한인교회 초청을 받고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첫날 설교를 하고 이제 간담회를 하는데 한 교인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을 보니까 한 곳은 자유주의적이고 한 곳은 보수적인 두 군데의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자유주의자입니까? 아니면 보수주의자입니까? 한 번도 저란 사람을 그런 카테고리에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은 자유주의적인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프로그레시브, 진보적이에요. 근데 또 어떤 부분은 아시는 분도 있지만 여기에 계신 어떤 분들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많은 뭐 분들이, 장로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되게 보수적인 분인 거 아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보수주의자입니까? 자유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진보주의자입니까? 저는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어떤 한 가지 카테고리로 설명되지 않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호텔 방에 들어가서 그 질문을 계속 곱씹었어요. 나는 who am I? what am I? 이런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지? 나는 어떤 성향이 있지? 그러다가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지? 그러다가 저를 그냥 확 때린 말씀, 늘 그냥 지나쳤는데 정말 이게 복음이구나라는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제가 보고 그냥 거기서 그냥 다 해답을 얻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나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여기 붙고 저기 붙는, 나는 때로는 미국 가면은, 저쪽 가면은, 플로리다에 가면은 나는 빨간색입니다. LA로 가면 나는 파란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르시나? 플로리다는 공화당이니까 빨간색이고 LA는 민주당이니까 파란색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캐나다도 그렇겠죠. 알버타에 가면은 컨서버티브, 또 어디 가면은 리버럴. 그럼 기회주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전에는 마음이 너무 작아서 그것밖에 담을 수 없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내 마음이 커졌습니다. 나는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도 품은 사람, 한쪽 극단에 서서 한 손만 펴는 사람이 아니라 양손을 펼 수 있는 사람. 이전에는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언제나 인생의 그 모토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다 안다, 이거였어요. 다 아니까 그토록 핍박했던 거예요. 속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핍박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어떻게 도망다녀요? 자기 안에 컨빅션,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확신이 없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한 겁니까?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나름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뭐가 됩니까? 뭐라고 고백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 의로움과 율법을 지키는 게 있는데 다른 쪽에서 나를 사로잡아 내리는 것을 보는도다 하면서 그 갈등 속에 들어가잖아요. 커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여정을 알게 모르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렇게 좀 이런 뭐 고급진 말로 설명이 안 됐을 뿐 그렇게 하고 계세요. 다 제가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뼘 더 넓어지는 마음으로, 한 뼘 더 여유로운 시선으로, 한 뼘 더 겸손한 삶으로, 깊어진 삶으로, 높아진 삶으로 한번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 길 위에 서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예수님의 진리는요, 날카로워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 날카로운 진리를 항상 은혜라는 그릇 안에 감쌌어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그런 복음의 삶,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말하면서도요, 사랑을 잃지 않고 사랑을 품되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마음을 넓힐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제가 알기로는 대충 들으니까 밖에서 이제 뮤지션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종교 집회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노래 부르겠어요? 팝송 부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교회 잔디밭에서 교회 거룩한 주님의 공간에서 엘비스는 안 부르겠지. 엘비스 프레슬리는 안 나오겠지만 모르겠어. 누구 나오는지 모르지만 무슨 콜드플레이나 모르시나요? 콜드플레이나 이런 사람들 푸 파이터스 이런 사람 나오겠지. 걱정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제가 딱 그랬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거 제가 그랬거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좋은 음악을 즐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모두 풍성하신 주님, 진리의 말에 사랑을 담게 하시고 은혜의 품 안에 공의를 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옳은 말만 하다가 사람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부드럽기만 하다가 당신의 뜻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다고 우리의 작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이제는 한 걸음 더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뼘 더 넓은 눈으로 보고 한 뼘 더 따뜻한 손으로 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진실하지만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 위에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걷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